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유튜브에 제 설교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 먹는 것 같은 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목소리입니다. 저도 그 생전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가 들어보니까 참 저 목소리가 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나 봤나가 궁금해. 가끔 궁금합니다. 제가 플로리다 목회자 협의회 거기 목사님 수련회 한 데서 가서 강의한 동영상도 올라와 있고요. 그건 동영상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번에 달라스 한마음 한우리교회에 가서 4번 강의한 동영상도 그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혹시 제가 2군데 다 로마서를 가지고 한 분은 목회자에게 한 분은 평신도에게 말씀을 전한 건데 혹시 관심들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작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작정이라는 단어. 작정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왕 그 얘기 나왔으니까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면 심플합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차경태 목사 딱 치고서 딱 치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decision mak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의 인격을 설명할 때 3가지로 설명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지정의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결정한 것인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인 오늘 본문의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감정에 해당하는 이모션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약하다, 두렵다, 내가 심히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느낍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죠. 문제는 사실 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대사도 같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자신의 그 약함을 드러내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참 고맙기 그지없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 바울도 이런 나와 같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는 점이기도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숨기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가장 나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근엄하게 하고 아주 강한 체를 하는 거죠. 나는 약하다, 나는 두렵다, 심히 떨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의 전도 여행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으로부터 시작된 2차 전도 여행도 성과가 좋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곳을 재방문해서 교회를 다시 든든히 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픽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방향을 바꿔서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들어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옥에 있었던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들어간 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기는 했지만 놀랄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아덴에 왔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최신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불리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이 피어난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런 것에 훈련된 그런 학문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훈련받았던 또 저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날마다 변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레오스와 스토익 철학자들과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통했는지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불리우는 토론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아덴의 최고 의회 또는 법정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장소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내노라 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1절을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파한 그 메시지 내용을 몇 가지로 보자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에게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생존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히려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이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하는 것은 죄이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그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론, 구원론까지 신학의 대부분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고 짧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설교가, 아테네에서의 이 설교가 성공이었느냐 실패이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여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건 실패다, 이건 성공이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설교의 결과가 아주 미미했어요.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저들의 방패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과 논쟁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장이라 그렇게 해서, 베블러, 말장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수다장이 혹은 농담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의 진지한 메시지를 웃음거리로 여겼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아테네 방문해서 소수의 결신자만을 얻고 쓸쓸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나간 후에 도시 중에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독이 되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도시의 벽에 막힌 답답한 마음 같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무장한 헬라 로마 사람들의 높은 벽을 느끼며 좌절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고린도의 사역은 조금 전에 사역과는 또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8장 1절로부터 17절을 읽어보면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바울도 그런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일하면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건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열심히 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같이 합류를 했었을 때에 바울은 열심히 말씀 사역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후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놨어요. 참 동역자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야.
이 사건으로 핍박이 생겨서 아굴라의 집에 있다가 회당 옆에 사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 간 것이 더 도움이 되어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소송을 당하게 돼서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요. 결국 고린도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있었던 고린도 생활을 청산하고 예배소로 가게 됩니다. 평가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했던 것은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사회 갈 때 잠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뒤를 쫓아왔기 때문에 계속 무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서둘러서 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입장이 지금 달라진 것이죠. 바울은 비교적 장기간에 속하는 1년 반이라고 하는 18개월이라는 기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정면 대결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의 스트레스가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게. 지금까지는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다 채워주셨어요. 물론 한 주간 두 주간 있는 곳에서 어디 가서 잡을 잡겠습니까? 그 어렵기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거예요. 아주 파워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시티에 장기 체류를 하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위켄드에 일을 해야 하는, 그걸 바이보케이셔널이라고 그러죠. 바이보케이셔널. 그러니까 직업이 두 개죠. 주중에는 텐트 만드는 이 하드워크인데 이것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는 주말 사역을 해야 하는, 교회가 자립한 것도 아니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일하면서 주말 사역을 하게 되는 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추측이에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힘이 들고 두려움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두려움은 침묵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도자 바울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2장 3절이 언제 때의 고백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테네 경험 이후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린도에 옮겨서 바이버케이셔널로 일하면서 사역하는 그 장기 체류의 피곤함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우며 나는 심히 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울의 결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돌파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의지를 사용해서 돌파구를 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돌파구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사도행전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작정, 바울의 돌파구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힘이 들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타이밍을 딱 맞춰 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등장하시는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약하고 두렵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무언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등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찾아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 그 말씀 보면은요, 밤에 나타나셨다고 그랬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라고도 하셨어요. 뭐 써있기는 침묵하지 말고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거, 말하라 이건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이 막혀 있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해. 무엇을 전할지 생각이 나지를 않아. 힘이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 성중의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3절 후에 나온 말씀인가를 확실하지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알지요?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모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며 결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드디어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부터 3절을 다시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작정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죠. resolve, determine 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단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것은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를 이야기하죠. 아테네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때인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건 고린도에 살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고린도에서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3절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3절이 일어난 다음에 1절, 2절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그 가운데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이제 무언가를 작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전도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작정해야 된다. 쟤도 동의하잖아요. 전도는 작정해야 됩니다. 그냥 기회가 오면 하지가 아닙니다. 작정해. 이 작정은 전도에 대한 작정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 첫째는 전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단어를 쓰거나 그 개념을 쓰거나 아테네에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전도할 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복음을 포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거나 세일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물건 팔듯이 세일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팔듯이 설득하고 부탁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멋진 문장이나 화려한 언변으로 문장을 잘해서 말을 잘하면 사람을 설복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바로 그 말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플리시티예요. 전도는 간결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복음 증거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와 상황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이 가장 핵심 명제를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생명은 간결성에 있습니다. 간결. 전도인의 마음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Simplicity means power.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이 파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야구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는 시즌이죠. 곧 시작하는데 야구 스윙하는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거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간결하게 스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결하게 스윙하면서 파워가 센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Simplicity means 파워다라고 하는 말. 전도할 때도 심플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 관상을 보니까 안 믿을 것 같은데 내가 말하면 너나 잘 믿어라 할 것 같네.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상관없이 약간 미련해야 됩니다. 미련해.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떤 철학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떤 철학이냐면은 전도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거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능력이라는 단어 2번 나오죠. 처음 나오는 능력은 전도자의 능력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능력은 믿는 자의 능력에 관한 말이에요. 전도할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쓰는 당사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힘을 주셔야만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작정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정말 심히 떠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문소리가 나서 못 들으신 분이 다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지금 문 열지 마세요.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결심의 단계, 작정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몇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결단.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으십니까? 그 위대한 결단입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전도했을 때 그거 쉽지 않겠군이라고 대답하신 그 아버님의 대답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했더니 아버님 대답이 그러셨어요. 그거 쉽지 않겠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진실한 대답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래, 영접하지. 아들이 목사인데 영접하지.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그렇게 쉽게 안 나가시더라고요. 쉽지 않겠군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진실하시구나. 진실하시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결단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주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돈입니까? 돈만 주면 everything do 합니까? 돈만 생기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주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님이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불러대는 종이면,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문제 해결사로 주님을 불러대는 그런 믿음이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결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내 일만 하는데도 피곤한 세상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작정.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결단. 약하고 두려워서 떨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이 경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는데 바르게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새신자 환영 때만 불렀던 노래인데요, 오늘은 풀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